오늘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고 이어령 씨가 생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 문명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현저하게 약화시켰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이어령 씨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려서 감기가 들리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도 먹었지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기가 나았으면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과연 약을 먹어서 감기가 나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이 감기를 낫게 했는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목사보다도 의사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게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기도하라는데, 의사가 약 드세요 하면 꼬박꼬박 약을 먹고, 운동하세요 하면 운동하고, 그래서 목사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권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어령 씨의 말이 참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 오지에서 10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지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그곳이 의료 환경이 연약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작은 질병들은 그야말로 이루말할 수 없고, 한 번은 정말 엄청나게 막히는 항해까지, 상해공항, 푸동공항으로 하는 그 2-3시간 거리인데 무려 45분 만에 그 붐비는 길을 빠져나갔대요. 자기도 설명할 수가 없대. 비행기 시간이 현저히 늦은데도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차를 이렇게 구급차가 지난 것처럼 이렇게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45분 만에 공항에 가서 정말 탈 수 없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 오지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에 비하면 너무 현저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한국에서 일단은 기도해주고 했다고 하면, 전도, 노방전도를 하면서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첫째는 거부한 사람들이 많고, 한국은 의료시설이 무려 현대의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도 정말 현대의학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노마에 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생각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나아갈 길을 얻기를 했는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하죠.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이 바울이 체험했던 구원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이 노마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14절처럼 헬라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고 노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그가 처음 했던 복음, 정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의 은혜를 내가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 빚진 마음으로 노마에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마는 어떤 나라냐면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20세기 초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37년간 식민 통치했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을 봤어요. 딴 나라는 다 마음에 품어지는데 일본만큼은 마음에 안 품어진다. 정말 생각만 하면 열받는다. 일본만큼은 마음에 안 품어진다.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정말 내가 정말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다. 또 노마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마 시민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식민지에서 오는 다 밀을 가지고
그래서 노마 이 황제의 인기의 순위는 뭐냐면 얼마나 노마 시민들을 잘 먹이고 잘 놀게 하는가. 일을 하지 않아요. 식민지에서는 모든 그 식량으로 다 먹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남아도니까 이 통치자들은 뭘 하냐면 아까 말한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검투살의 경기나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의 이 오락거리를 제공해 줘야 힘이 남아도는, 에너지가 남아도는 이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통치자의 일이었어요. 그런 곳,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노마의 그 시민들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놀고 먹어도 되는 환락의 곳이고 문명의 곳에,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난한 데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강남, 여러분 뉴욕, 파리, 런던 같이 오늘날 로마 같은 곳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뉴욕에 무슨 선교헌금 하거나 구제헌금 하자, 뉴욕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 열릴 거예요. 근데 유니세프에서 나오는 저 아프리카에 막 하루 한 끼면 이 애가 이 약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식량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10,000원이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막 마음이 동하고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노마의 정말 그 아까 말한 뉴욕과 같은, 일본의 도쿄와 같고, 정말 런던, 파리, 우리 서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남 3구 같은 그런 곳에도 정말 복음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간절히 가고 싶어 했어요. 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확신이 있고 당당했냐면, 바울이 노마에 정말 간절히 가고 싶어 했는데 가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야말로 거의 폭동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거의 배신자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총망받던 바리새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확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의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심지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면서 여러분 칼을 갈면서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섭리로 노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일대에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노마에 가기 위해서 노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해달라 상소함으로써 노마에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새로 와서 그 당시에 그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하고 둘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 26장 이 24절 전에 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한테 뭔가 물어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의 실황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스데반들도 죽이는 앞장섰던 복음의 원수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바라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이렇게 부름받았고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너무 막 팔팔팔 끓는 열정으로 전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제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본 결론이 뭐냐면 미쳤다. 그 아그리빠 왕도 보면 네가 그런 말로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다 하니까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처럼 이렇게 구금되어서 이게 죄수가 된 거 빼놓고 당신들이 나처럼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여러분 솔직히 바울의 지금 처지가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거의 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노마가 겨우겨우 막 몇백 명의 병사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처지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를 그 한심한 인생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미쳤다. 대체 뭔 소리 하냐.
뭘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결론이 미쳤다고 하니까 이 내가 결박된 거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께 미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당당한 거 확신이 있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잖아요. 조금도 주눅들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며칠 전에 이 본문이 생각이 안 나서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주로 목회는 부평에서 하지만 청소는 강남에서 합니다. 역삼, 신사동 이런 데서 하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역삼동에 가서 한두 곳을 청소하는데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노마에 가고자 할 때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청소를 시키면서 강남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바울과 같은 확신과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런 자부심, 확신을 갖기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바울의 이 반응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정말 생각해봐요. 죄수로 거의 2년 동안 지금 감옥같이 구금되어 있고 잘못 속된 말로 그 베스도 총독이 맘만 먹고 그냥 풀어줘라 하면 바로 길거리에서 죽을 사람이 바울이고 무려 40명의 사람들이 칼을 걸면서 죽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바울인데 그 상황에서 사실 세상 권력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완전 미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미쳤다고 하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정말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확신과 당당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이 바울의 이런 확신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체험적인 확신,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를 구원하였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격, 확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정말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은 디나미스로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갔을 때 저도 텔레비에서 여러 번 봤어요. 커다란 바위산과 같은 것을다가 수백 곳의 드릴로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시키면 뭐예요? 그 거대한 바위산이 가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에 이런 바위산과 같은 문제도 날려버릴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속에 변화된 게 가장 큰 것을 두 가지 따져보니까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첫째는 평안이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만족감이 온 것입니다.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참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과 연약함이 많이 쌓였는데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나서 줬던 것이 평안이었고 또 하나 무엇을 해도 여러분 불만과 막 짜증이 펄펄 끓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소인에서 영혼에 주는 만족감 때문에 참 제가 옛날에 봐도 인상 쓰던 얼굴인데 많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작은 간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만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고질적인 이 허리 통증 때문에 겨울에 한의원을 가다가 하나님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 자그마한 허리 통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늘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느냐. 그 말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말하는데 너는 주님이 제 마음에 줬던 감동이 뭐냐면 너는 그 작은 허리 통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냐. 그래서 그 길로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매일 허리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허리가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작은 허리 통증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내 한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가 한의사한테 가는 게 죄는 말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한 말이 맞잖아요. 너는 목사인데 어떻게 작은 허리 통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 침받들어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가져온 고통 중에 하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고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암이 얼마나 많으며 우울증과 불안,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죽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들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앗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썼잖아요. 여러분들 넥신의 창업자 김정juk 씨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다 들어보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넥슨의 주식 시총이 25조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력도 없잖아. 근데 시총이 25조 원이야. 여러분, 그 유명한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만든 게 김정주 넥센이에요. 넥센. 아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하는 저도 알아요. 메이플 스토리를. 그 게임과 수많은 게임을 성공시켜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열손가락에 드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런 성공을 하고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성공도 돈도 우울증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십시오. 2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K방역 하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 뭐예요? 그냥 개인 방역이에요. 다 알아서 책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40만 명씩 생기면.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전부 다 주위에서 그래요.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 또 걸렸대. 또 걸렸다가 아니라 백신 3차 맞았는데 걸렸대. 맞고 나서 바로 걸렸대. 제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무용하다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백신 맞으면 증상이 굉장히 안 하고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지나갔는지 몰라요. 모르겠어. 여러분, 현대 과학문명과 의학이 우리가 그렇게 맞으라고 정부가 애를 쓰며 애를 했던 백신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총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전화연합이나 잘 지나갔지만, 내일 확진이 되면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서 여러분이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인생에 큰 환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속된 말로 끝이에요. 좀 격한 용어로 하면 절단 나요. 절단 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단 나요. 여러분, 저도 이 청소하다 다니다가 서울 시내에 정말 오토바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날 뻔했는지 하루에 한두 번씩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벌써 저도 사고 여러 번 나가지고 보험료 몇백만 원 올라갔을 거예요. 이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 그 신경 쓰는다고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구원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그렇게 예를 들었죠. 여러분,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구명투비를 옆에 손을 끌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과, 구명투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에 물에 빠져가지고 꼴딱꼴딱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손 들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과, 여러분,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손에 만약에 10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물을 꼴딱꼴딱 맞고 있고 8명은 그래도 튜브레다를 깨고 수첩에다가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안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 꼴딱꼴딱 먹고 두 손 들면서 살려주세요. 야, 얘는 1초 이제 죽겠다 하는 사람을 먼저 꺼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다가 구명투표 하나 잡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갖고 물 꼴딱꼴딱 먹으면서 주님, 저 한 분만 더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을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그 영성일기를 적었던 사람이 그 비유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너는 한쪽에다가 살길을 다 붙잡아 놓고 한쪽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매달아 붙잡아서 살길을 해놓고 한 손으로 살려달라고 하느냐? 두 손 다 놓고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해야지 내가 바로 가서 너를 물에서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는 감동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이 현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구명투부를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명투부가 크고 작은 게 많은 거예요. 뭐 돈, 현대과학, 내가 가진 지식, 능력, 열심, 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걸 붙잡고 한 손을 흔드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잡고 했던 이어령 씨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어령 씨 하면 우리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초대 문화부 장관에다가 정말 한국의 최고 알아주는 지성 아닙니까? 이화여대 그 교수를 지냈고, 그의 두 자녀들도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 첫 딸이 이민아 씨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까지 됐던가. 정말 날고 달라는 엘리트였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또 낳았던 아들이 ADH라서 미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다 안 받아줘서 어디까지 가냐? 하와이까지 갔어요. 어디요? 하와이 어느 학교에서 받아준다 해서. 그래서 그 하와이에 가서 그야말로 그 아들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떤 괴로움이 찾아왔냐면, 이 눈이 이상해서 가니까 의사가 이대로 두면 몇 달 있으면 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던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딸이 오늘 보는 이 세상, 오늘 보는 저 하늘을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수만 있다면 이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어령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작은 능력, 글 쓰는 능력과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이어령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조금만 행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답니다. 영어로 하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25절 34절에 보면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하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 나오면 효염이 없지고 도로 중사했던 자에 예수님의 소문을 대고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여러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2년 동안 병을 낫고 싶어서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 허사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여러분 즉시 12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혈류병이 백만볼트 같은 주님의 그 권능에 접속되어서 불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는다면 그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라고 했어요. 제발 고민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우리 전적으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 손을 대니까 뭐예요? 12년간 괴롭혔던 혈류병이 즉시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 100만볼트 같은 전기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려는 여인을 공개적으로 불러세워서 그의 치유와 믿음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지금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왜?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으려고 하는 자발적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인의 믿음의 손이 주님께 닿으니까 그 능력이 바로 온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데 전도체가 딱 닿으니까 전류가 바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도체가 되지 않았어? 아까 말한 게 믿음의 부도체가 뭐예요? 한 손에 구정투프 끼고 한 손을 흔드는 게 뭐예요? 전기가 올까 말까 하는 부도체인 겁니다. 여러분 두 손을 바짝 들고 두 손을 들면 전도체가 되어서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바로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간 흘렸던 그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저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2년간의 노력을 허사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섭리하심으로 12년의 노력이 허사였기 때문에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한 번 붙들었을 때 여러분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도록 위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가 인도 각지를 여행하다가 전도하다가 몸에 두 가지 큰 질병이 와서 철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인도에 어느 사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이 몸에 큰 중병 두 가지 때문에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하게 도전하시냐면 너의 그 질병 두 가지를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맡기는 그 순간 내가 즉시 치료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믿음이 와서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의 중병 두 개를 전적으로 맡겼는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즉시 치유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인도의 선교 사역을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해야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놀라운 확신과 체험 가운데 바울의 간증과 확신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